독수리가 달려든다. 요한계시록 19장 17, 18절에는 아예 나와 있죠.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밑에서는 새들의 큰 잔치가 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7, 18절. 요한계시록 19장 17,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날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정주기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좁은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예, 마지막 심판의 때 믿는 자들이 휴거되고 난 후에 남은 자들이 밑에서 시체가 뒹구니까 그 영혼들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새들이 와서 독수리들이 먹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엽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창세기에서 40장도 말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 바로 이제 그 심판을 말하는 이렇게 심판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심판을 예치고 난 후에 니느웨가 언제 망하는가 하면 적어도 한 30년 지나서 망하거든요. 바벨론에서.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요나서의 복음을 전하고 난 후가 지금 한 140년 지났어요. 이때가 140년이. 그때 한번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뭘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마지막 그날이 딱 시작되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알려줍니까? 근데 구약은 특별히 그렇다니까요.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속에는 계속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심판이라는 말을 90% 이상을 한다니까요. 성경에다가.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그만큼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아멘. 양털같이 희귀하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 나오라는 음성 듣고 나가는데 전부로 나가는 거예요. 99%로 나가는 게 아니라 100% 나가는 거라고 주님에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계속 타협하고 안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오라고. 아멘. 계속 말하는 건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다니는 입장에서는요, 신약성경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복음을 말해줬다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방인에게 준 성경이 아니에요. 어떻든 이방인이 보지만 이방인에게 준 성경이 아니라고. 그 성경 수신자 자체가 교인들이잖아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유다서도, 베드로 전후서도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5지역에 있는 교회,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의 교인들에게 말라기는 요한계시록은 아예 대놓고 몇 교회 줬어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리아, 라오디게아, 사데, 빌라델비아 7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성경에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이걸 받은 자들이 가서 뭘 해요? 사도행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한 지역들이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 내용이 그렇잖아요. 성경 내용이. 그럼 믿는 자들에게 줬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부터 말라기 계시록까지 주면서 구원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다 그런 말을 왜 해요? 다 구원받았으면. 믿다가 타락한 자도 있지만은 믿지 않고 교회에 있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계속 들어와서 공격을 하니까 복음인이 아닌 것으로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니까 정신차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후에 나오는 교회들 입장으로 본다면 결국은 누가 전도한 거예요? 같이 했지만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계속 바울 사건만 나오잖아요. 바울만 나오잖아요. 아예 9장부터 28장까지 누구만 나와요? 뭐 실라, 뭐 바나바 다 나오죠. 나오지만 결국은 리더가 누구예요? 바울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열방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들에게 준 말씀이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교회 세운 교회에다가 그 교회 깨어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리라고. 아멘. 근데 뭐가 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요. 그런 말들이 성경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가 말한다고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제 말 들으니까 맞잖아요. 사도행전에 바울, 바나바, 신라, 누가 막 이런 사람들 어쨌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리더가 바울로만 나와요. 성경 기록은 그래요. 그리고 그가 전한 것이 1차로 갔다가 아시아 한 바퀴 돌았다가 두 번째로 저기 고린도까지 갔다가 한 번 왔다가 세 번째 한 번 더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마지막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에게 준 성경이 신약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예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발 한 번씩 다 밟은 지역들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란 말을 왜 하냐고 그런 말들을.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이 몇 구절 그런 뉘앙스 있는 구절에 몇 구절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구원, 믿음으로만 구원을 막 도배를 해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해놨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믿기로 작정된 자를 아예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4절 읽습니다. 4절. 이는 마술의 능력과 미모의 능력과 많은 은혜를 합니다. 그가 그의 은혜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고. 신기하게도요. 그 악독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니느웨가 심판을 결국은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음녀 이야기를 해요. 음녀 이야기를. 여기 4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주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막 소리진 것 같지만 듣기에 여러분들 귀에 거슬렸을지 몰라도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여기서 어떤 표현을 여러분들이 실컷 적고서 아무리 어떤 표현을 써도요. 마지막 그날의 심판 때 섰을 때 그때 말씀하고는 지금 제가 하는 건 농도가 너무 약하다니까요. 10,000분의 1도 안 될 거리요. 그 앞에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 구원받는 자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지금 정도 설명해 가지고는요. 한국교회 이렇다 목회들 이렇다 박사들이 이렇다 아무리 이야기를 세게 했어도요. 그날에 비하면요. 10,000분의 1도 표현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해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안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지. 우리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요. 아멘. 가공할 만한 상상. 4절에 보면은 이제 음녀 나오는데 너희들이 음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했다. 이 음행했다는 말은 뭐 실제로 음란도 되지만 음행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요. 저 보세요. 성경을 정말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성경 보다 보니까 성경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게 됐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 구절을 가져오는 것도 아까 마태복음 28장 이런 거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가져오는 것도 뭘 찾아서 가져오는 게 성경 읽으면 읽어보다 보면 다 읽었던 것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탁탁 답이 나와 이렇게요. 아 있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소선지서를 읽다가 보면은요 계시록하고 연결이 참 많이 돼 있어요. 계시록하고 신기해요.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던데요. 선지서가 그래요. 이사야가 첫 번째 선지서인데 마지막 66장에 천국과 지옥이 딱 나와 있던 건 내가 몇 번 보여줬죠. 성경에요. 마지막 끝절은 지옥. 마가복음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지옥이 딱 돼 있고 한 구절 앞에 띄면 뭐가 나와 있죠? 천국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생명수 강가 있죠? 열매 맺는 그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천국이.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아예 대놓고 묵시록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아예 계시록하고 아예 연결해 놨습니다. 그렇죠? 여기 끝나고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스바냐는 아예 거기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말 환상 나오죠. 백마, 흑마 나오죠. 청황생마 이게 나오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 요한계시록이 뭐 어떻게 막 요한계시록만 막 파고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계시록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료. 내가 3장을 보면서도 계시록을 다
다른 데는 몰라도 17장, 18장은 다 봐야 돼요. 이걸 보려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성경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수없이 성경을 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계속 성경 봤으니까 제가 10번 보면 여러분은 저보다 배 이상 봐야 목사님만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더 안 읽어버리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목사는 평생 그런 성경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제가 10번 보면 여러분 몇 번 봐야 돼요? 20번 정도 봐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볼 수 있지만 더 많이 보시라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4장 음녀 나왔는데요. 음녀가 음행을 하고 미혹해가지고 다 너희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게 만들었다는 건데 계시록 17장을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음녀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17장 1절부터 시작. 그 일곱 대를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와 네가 낮은 분기에 앉은 큰 네, 아멘. 이제 16장에서는 대접재앙이 이렇게 7 대접재앙이 다 끝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17장에 또 한 번 시작하면서 음료를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많은 물이 무엇인가를 어디를 보냐면 15절 읽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몸과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물과 예.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이 앉아 있는데 많은 물은 곧 뭐죠? 열방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말을 쓰잖아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열국의 모든 언어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열방을 말해요. 그 열방인데 어떤 열방? 복음이 없는 자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음녀가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음녀는 누구인가 이거죠. 음녀는 5절 17장 5절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 땅의 불과 강진한 것이라. 이 음녀는 모든 열방 가운데서 미혹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음란하게 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음녀가 비밀인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는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 멸망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또 뭘 말한다고요? 결국은 온 복음이 없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가 누굴 타고 있습니다. 또 3절 읽습니다. 17장 3절 시작.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이 지승을 탔는데 그 지중에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득하고 그리고 머리속에 뿔이 있으며. 네,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열방을 통치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큰 거대한 세력이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언제나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무수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등을 누가 타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의 등을 누가 타고 있어요?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그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모두 미혹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먼저 마지막 시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물었더니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물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물었어요. 그래 그들은 누구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했던 십자가의 잔을 맞아 그들을 순교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마지막엔 사람이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 이게 이사야로 가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마지막 때 종교 지도자들이 미혹을 하지, 세상이 미혹한다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세상의 지도자들이 미혹한다고 넘어가겠냐고요. 뭐 우리가 뭐 일루미나티도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세대 질서, 뭐 신세계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뭐 녹펠러 재단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막 하죠. 근데 어떻든 일루미나티가 있어요. 어떻든 지금요. 33도로 돼 있어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대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빚이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요. 이게 다 그 일루미나티 속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단일 정부처럼 세계를 지배할 때가 내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첫 번째 짐승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짐승이 누구예요? 그와 결탁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교인들과 세상을 미혹해서 음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생활 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하는 거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던 것이에요. 이게 음녀예요, 음녀. 그리고 이 음녀가 너희를 미혹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계시록 말씀과 연결이 안 되겠어요? 아멘. 지금 시대도 음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그 영적 분별은 뭘로 하는 거죠? 오직 말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 철야 때 주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비유로, 여러분 가운데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웃교회나 어디에서 예를 든다면 기적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고쳐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죠. 정확하게 귀신이 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정말 귀신이 능력을 많이 행하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못도 내려오게 만들고 불까지 내려오게 만들어서 막, 그게 엘리야가 불 내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구약에 불 내려오게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 같은 능력을 신약에 강력하게 임해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딱 두 사람 왔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와 모세가 오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둘이 불렀는데 그가 모세,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불 내려오게 했으니까 신약에도 엘리야 같은 그런 엘리야가 능력을 엄청 행하잖아요. 그런 능력의 종으로 누가? 사단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렇게 했죠. 예를 든다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분은 어쩌면 별일이 일어나도 그런 걸 뭐 혼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분별을 해서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이단에 빠지듯이 성도님에 빠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분이 이해를 해 주셨어요. 속상해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까 비유로 들었지만은 그래도 비유지만 또 뭐가 있었죠? 나에게는 진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해를 해 주셨어요. 이해 안 해주면 화낼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국 어디로 흩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공의에 의해서 아주 긴밀하게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져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 없다? 여러분 다 안 빠질 수 있겠어요? 그 이단에 빠진 분들이 다 바보들입니까?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대전에서 빠진 분들이 바보들입니까? 멀쩡한, 그것도 충성스러운 장로, 집사, 권사들이 빠졌는데요. 그들을 누가 다 바보라고 하겠어요? 왜?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요. 진리가 실제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집회가 어디를 갔는데 정말 엘리야 같은 기적이 막 일어나면 내가 혼동할 것 같았어요. 아니 그냥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와, 주님이 하시네요. 그런데 내가 그거 좋다고 막 따라다닐 것 같으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여전히 저의 과제와 숙제는 뭔지 아세요? 복음은 정확히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실로 신부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날에 정말 주님의 긍휼을 입는 자로 있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소원이에요. 뭐 그게 다 우우하고 쫓아다니겠어요, 제가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은 모르겠지만
쫓아다닐 사람 여기에 없겠어요? 있지.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잘못 빠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리더자가 바른 주의 종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도 그가 혹시 바른 종이 아니면 빠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아니 지금 보세요. 저기 서울 그 무슨 교회 거기가 만민교회 보세요. 만민교회 무너지세요? 안 무너지는 거 보세요. 젊은 자매들을 갖다가 10명 이상을 막 다 성폭행 시켰는데도 구속돼가지고 멀쩡하게 집행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지는 거 보세요. 교회가요. 그 만민교회가 초신자들이 다 간 줄 아세요? 이단은요 거의 90%가 다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14만이래요. 14만 명. 신천지 말고도요. 뭐예요?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간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멘. 그렇게 간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실수로 같았던 진리가 결론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결론돼 보세요. 그런 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아멘. 내가 정확하게 중보적 존재,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의 군사로, 거룩한 군사로, 거룩한 신부로 매 순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교통하며 달려가는 것, 이거 말고 더 큰 소망 있으세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가서 은혜 받고 좋으면 또 할 수. 예를 들어 저도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시오 이거를. 이분이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성도가 아픈 분 있으면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배제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별 못하면 가짜들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혹돼서 돌아다닐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쫓아다니면 가겠냐고요? 이제 안 간다니까요. 그게 잘못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쫓아다니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1대1로 아멘. 나 죽고 주님이 사신 것이 실제되어서 복음이 정말 실제돼요. 생명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보다 더 큰 위대한 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이 말만 이게 맞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 성경을 볼 때 복음으로 깨달지를 못하면요. 신약을 보면서도 화해실전저가 누가 말씀 많이 하죠? 신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 말해보세요. 신약 27권 가운데서 화해실전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맞나요? 세례요한도 했는데요. 어디서 하죠? 여기 화해실전하면 마지막 어마어마한 심판의 불을 두고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강렬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어요. 어디서? 마태복음 23장에서. 26장, 24, 25, 26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장면이고 27장이 십자가 달리잖아요. 28장이 부활이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2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목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화요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요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수요일 날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바르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독사의 새끼들 하면 좋겠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이슬 진저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렇게. 여러분은 어떠시냐고 묻잖아요. 주님 오시면 오늘 오셔도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3장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종말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묵상했잖아요. 거기 보면 유독 사복음서에서 유독 거기만 예수님이 깨어있으란 말을 반복해서 3번 하잖아요. 3번이나. 그렇죠? 언제 올지 몰라. 너희들 꼭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실제돼요. 아멘. 결론 딱 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분부예요. 주님의 그 분부는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기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사실은 처음에 내가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듣기에 거북했을 줄 몰라도 내 마음속에 깔고 있는 베이스가 있다면 내가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보세요. 다요. 내가 여기 어린아이들 내가 누가 믿겠냐고. 제가 여러분하고 미울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이 열정을 절제할 수 없어가지고 소리친 거예요. 소리를 해요.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 그날에 긍휼을 얻는 자. 아멘. 디모데후서의 1장에 바울이 자기를 도와줬던 소수대네. 이 사람이 자기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왔고 계속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소수대네가 주님 오신 그날에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예요. 아멘. 그럼 그 기도 말고 뭐 더 좋은 기도가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가 기도예요? 지금 병 좀 낫는 게 기도냐고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는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아 추구를 해주기 위해서 실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설교의 사람들이 빠질 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아멘, 말씀과 정말 복음으로 살고자 하면 뭐가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그래 너는 타협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달려가라고 자기 영의 아들인 원합니다. 그에게 그날의 긍휼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주의 종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빈말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외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게요. 그게 뭐예요? 그날에 함께 주의 긍휼을 받는 거. 아멘. 그게 저의 전부죠. 그게. 여러분 잘 되고 뭐 이런 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긍휼을 얻는 거. 그것이 저의 최고의 바람이에요. 최고의 바람. 다른 바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 우리 자신을